10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로 17절. 자, 7장 10절.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 줄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사장 아마샤라는 사람이 선지자 아모스에게 예언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왜 선지자 아모스의 예언을 금지를 시켰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참된 하나님의 일꾼과 거짓 일꾼 간의 어떤 이 싸움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이 진짜 목사일까요? 딱 까놓고 말해서 어떤 목사가 사기꾼이냐, 어떤 목사가 사기치는 목사이며 어떤 목사가 진리를 선포하는 목사이냐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다들 그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죠? 어떤 목사가 나는 거짓말을 예언한다고 말하겠습니까? 다 자기는 참된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그들의 삶을 보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기 자신이 또 자기 자신의 세계가 부인당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자기와 자기의 세계를 부인하지 않는 모든 선지자들, 목사님들은 다 가짜예요. 자기와 자기의 세계라 함은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의 가정, 자기의 사회, 자기의 나라, 그죠?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자신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말하고 있다면 그건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10절 말씀에 때에 베델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라고 하잖아요. 왕과 결탁된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왜 이 아모스의 예언을 금지시키냐 하면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왕이 포로될 것, 왕이 칼에 죽을 것, 당시 여로보암 왕이었으니까 여로보암 왕이 칼에 죽을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되어 끌려간다, 망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선지자 아모스가.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의 패망을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 예언을 금지시켜 달라, 그 예언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아마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이름이 똑같아서 헷갈리지만 아무튼 제사장 아마샤가 말이죠.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마샤는 무엇을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아마샤는 지금 이스라엘의 번영을, 이스라엘이 결코 망하지 않게 될 것을 아마샤는 지금 붙들고 있는 거죠. 자기의 나라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가짜입니다. 내 자신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가짜 성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긍정하는 방식, 자기를 위하지 않고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 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자기를 위해서 말씀 모르는데 그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보고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부르는 그 행위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부르는 그 행위를 멈출 수가 있냐 말이죠.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의 어떤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 가면서까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삶 자체를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세계에서 내가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오직 은혜를 입은 자만 자기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바깥에서 자기를 보는 안목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자기의 논리잖아요. 자기 가정과 자기 나라의 논리. 나는 망하면 안 되고 우리 나라는 잘 돼야 되고 우리 집안 잘 돼야 된다고 하는 자기와 자기의 세계에 갇혀 있는 그 안목에서 빠져나와 보니까 비로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애초부터 자기와 가정과 국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그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윤이가 왜 태어났는가? 그 왜 태어났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오늘날은 하지 말라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흔히 말하는 실존주의 철학의 가장 큰 모토. 실존은 본질에 우선한다는 말. 네 본질이 무엇인지는 그 묻지 마. 지금 현재 있는 너 자신을 즐기고 너 자신을 위해 살면 되는 거지. 네가 왜 태어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것을 고민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여기 있으니까 너의 기쁨을 위해서, 너의 장래를 위해서, 너의 미래를 위해서 그냥 살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존주의는 삶의 의미, 목적, 가치를 묻지 않아요. 단지 현재 있는 너 자신의 그 실존에 충실하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말은 자기의 세계에 갇힌 인간들의 마지막 그 논리예요. 빼냄을 입은 자는 비로소 뭘 보냐 하면 애초부터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 본래의 그 목적, 그 취지, 그 의미를 그때 본다고 하는 거죠. 아, 나와 내 가정과 내 나라와 나의 모든 세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자의 본래의 뜻과 목적과 어떤 취지를 위해서 만드셨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셨다는 사실을 그때 안다는 거죠.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빼냄을 입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볼 때만 보이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건 100% 은혜로만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공부를 많이 해도 자기의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 아모스가 말합니다. 그 아마샤가 말하기를 12절에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 유다 땅으로 도망해서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어 거기에서나 예언하라. 원래 아모스는 유다 쪽 출신이기 때문에 유다 지방에서 기어 올라와서 지금 북이스라엘 말을 예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아모스 너 왜 네 고향에서나 있지 왜 기어 올라와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많이 예언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빨리 꺼져라 네 고향으로 그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아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다. 왜 이 안정된 나라를 네가 왜 자꾸만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냐 말이죠. 당시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은 엄청 부강했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가장 잘 살고 부유했던 때가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시대였는데 그 잘 나가는 그때 저 남쪽 유다에서 아모스라는 게 하나 기어 올라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왕은 이제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거슬리는 거잖아요. 솔직히 누가 저한테 정 목사님 이제 곧 죽을 거예요. 목사님 폐병 걸려 죽고 목사님 교회는 다 깨질 거고 목사님 교인들도 뭐 다 사라질 것이고 이렇게 누가 말하면 저도 야, 참 멋진 말, 아름다운 말, 뷰티풀 이렇게 제가 환영하겠습니까? 아니면 기분 더럽네. 왜 내 앞에서 그러고 하고 어떻게 제가 기분 나빠하겠어요? 당연히 기분 나빠하겠죠. 근데 지금 이 아모스가 그런 말 하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아마샤는 심히 거슬려서 꺼져라. 14절 아모스가 아마샤에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양떼를 치는 그 중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렇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모스는 선지자 출신이 아니에요. 그냥 목자, 양치는 목자였고 뽕나무 기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자기 세계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농사 짓고 양치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자기를 집어다가 신탁이라 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가서 예언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자기의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난 선지자가 될 거야 이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나는 목사가 돼야지 다 가짜예요. 너무 심하게 말했나? 예. 그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자기 세계에서 갇힌 채로 예수를 믿으면 자기 세계의 번영을 위한 예수를 끌어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세계를 위한 부활을 챙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실존주의적 부활, 실존주의적 신앙 다 있어요. 철학자들도 신앙을 왜 인정합니까? 실존에 너무 불안하니까. 실존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신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예수 믿으려면 믿어. 네 자체가 워낙 불안정하니까 불안정한 너의 실존을 보충하기 위해서 신이 필요하면 신도 믿고 불안정한 실존 자체가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그 미래가 불안하냐? 그럼 부활도 믿어. 부활도 믿고 천국도 네 나중에 너의 실존이 나중에 어떻게 할지 불안해? 그럼 천국도 있다고 믿어.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고 예수도 믿고 다 뭘 위해서 믿는 거예요? 불완전한 나를 보다 온전하게 채우기 위해서 믿는 그 모든 신앙 자체가 이게 다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세계의 확장, 자기 세계의 보충, 미흡한 것을 채우는 식으로의 예수, 미흡한 걸 채우는 식으로서의 부활, 천국, 그 모두 다 그냥 우상숭배의 재료로 쓰이는 거예요. 그것이 아마샤, 제사장 아마샤의 논리고 베델의 북이스라엘 모든 국가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통치자들이 왜 종교를 필요로 합니까? 태조 왕건이 왜 불교를 맞나요? 불교를 숭상하고 태조 이성계는 왜 억불 숭유 정책을 왜 펴는 겁니까? 다 국가 통치의 기반으로 불완전한 나라 자체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재료로 종교를 도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국가 조창기도에 가서 큰 목사님들 조창기도에 기도하시고 거기 윤석열도 가서 또 기도 했나요? 그럼 자체가 다 뭐냐 하면 그냥 국가의 번영,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기독교 역할을 해달라고 지금 그거 만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의 베델 제사장 논리하고 똑같아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말하죠. 나 원래 양떼를 치는 자였는데 나 선지자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 우리 집안 선지자 그거하고 거리가 멀어. 느닷없이 갑자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에 붙들려서 꼼짝없이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고 그냥 갑자기 끄집어낸 내용을 당해서 간 거죠. 그래서 16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고 다시 아마샤에게 말하는 거. 너 들어봐 여호와의 말씀을.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 집에 대해서 예언하지 말고 이사갈 집을 향해 경고하지 말라 그랬지 너 지금.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다. 이게 참 끔찍하고 진짜 수치스러운 예언 아닙니까? 제사장인데 아마샤가
제사장 그 아내도 얼마나 그 아내 고상하겠어요. 제사장 아내니까 고상하겠는데 고상한 종교들을 무장한 네 아내 창녀가 될 것이다. 네 아이들 제사장 아이들이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제사장 아들 딸이니까 그 말씀으로 키우고 뭐 했겠지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근데 그 아들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네 땅 그 왕에게 별붙어서 그 왕권에 기대해서 얻어 가지게 된 그 너의 많은 토지들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 줄 것이다. 너는 끌려가서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 뭐 한술 더 떠서 뭐 어마무시한 예언을 쏟아내는 겁니다. 선지자가 좀 듣기 좋은 말을 하면 안 됩니까? 꼭 이렇게 무지막지한 예언을 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이게 무슨 깡패도 아니고 무슨 조폭입니까?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은 우리를 이 세상의 진실로 인도하는 진실. 그 진실은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진실은 이 땅의 어떤 실상을 파고 또 파고 들어가면 끝에 뭐가 있어요? 이 땅에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뭐 고시 붙어갖고 검사가 되면 있는 것 같잖아요. 그거 한번 젖혀보고 판사 젖혀보고 대통령도 젖혀보고 다 젖히면 그 속에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알맹이가? 그 마지막은 죽음이에요. 죽음밖에 없어요. 모든 것이 죽음의 블랙홀로 다 빨려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거기서 판사의 법복을 입고 있는 거나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이나 목사의 가운을 입고 있는 것이나 그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모든 껍질을 그냥 벗기고 벗겨서 그 속에 알맹이를 턱 만나 그 알맹이는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제사장 아마시아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무튼 간에 그 죽음의 진실을 묻어 저 숨겨놓고 바깥에 화려한 왕궁을 짓죠. 왕궁을 짓고 그리고 화려한 어떤 의식을 만들고 자꾸만 죽음을 숨기는 거예요. 승려들은 승복을 입고 말이죠. 머리를 깎고 말이죠. 그 뭔가 종교적인 행위 속에 자기를 감춤으로써 자꾸 죽음이라는 본질을 잊고 싶은 거죠. 가톨릭도 무슨 뭐 제복을 입고 수녀들을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해서 자기의 본래의 색깔을 계속 감추는 거예요. 얼마나 그 부자연스럽습니까? 그 승려들의 그 승복이 참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아마 입으면 되는 건데 말이죠. 마찬가지죠. 오늘날 모든 교회마다 자꾸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뭐가 잘 되고 그 어떤 이 땅에 헛꿈을 꾸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집어 넣어주면 자꾸만 어떤 환상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그 모든 환상을 주님이 깨뜨리고 그냥 실상을 탁 만나게 하시는 것이 선지자의 말입니다. 네 안에 창녀가 될 것이고 네 아이들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네 땅 그거 다 남들이 날아가질 것이고 너는 더러운 땅에 끌려가서 죽을 것이다. 이 인생의 진실을 맞이한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아모스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이 세계에서 빼냄을 입은 자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그냥 본질은 죽음이야, 진실은 죽음이야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토대를 깔고 다시 인생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의 선물이 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내가 지켜야 될 힘겨운 나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나의 투쟁. 자, 말씀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6절 말씀도 볼까요? 36절. 몇 절부터 좋죠? 33절부터. 예. 한번 쭉 읽어봅시다. 33절부터. 히브리 11장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여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광야와 산과 동굴, 토굴에 유리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켜는 걸 당하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가죽을 용서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하고 환난하는 거 학대를 받고 이거 왜 이러는 겁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해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잘 살아야지, 더 잘 살아는 모습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믿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는구나 하고 또 교회 들어올 텐데 왜 이렇게 끔찍하게 얻어맞고 같이 이런 사람들이 믿는 예수라면 누가 믿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예수를 자기 의지로 믿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믿는 사람들은 뭔가 의심스러운 어떤 목적을 깔고 믿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3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 자체가 영어 성경에는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한테는 아무 가치가 없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가치가 없을 때, 비로소 이 땅에 어떤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땅에 우리가 의미를 두고 가치를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 지금 띄웠는데 The world was not worthy of them이라고. 세상은 was not worthy of them. 그들한테 가치가 없다. 세상이 다음 주에 이제 여기 TV가 달려 있을 겁니다. TV가. 이거 TV로 이제 제 어머니처럼 이렇게 안 보이는 분들, 뭐 돋보기 쓰고 이런 분들은 그냥 보시면 될 거예요. 이런 세상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들,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무엇을 이렇게 유혹해도 가치가 없으니까 그건 뭐 그거 안 따라가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세상의 가치가 좋아서 세상 것들을 기고리고 있을 때 주님 저 갖고 싶어요라고 기도하게 되겠죠. 그럴 때 어떤 주의 책망을 선지자 아모스의 책망처럼 이 땅에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주의 책망을 들을 때, 그때 우리가 이 세상의 꿈의 환상에서 깨어나서 다시금 어디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본질 어디로? 죽음으로 돌아가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것들로 존재하는 새로운 어떤 그 존재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로서 우리를 만들어 오는 인생,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가는 내 인생은 여기서 종결 끝나고 죽고 끝났어요. 지금 내 아내가 창녀가 되어도 마땅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끝났어. 근데 웬일인지 아내가 내 옆에서 혐오양처럼 내 옆에 있어.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멸망과 패망과 죽음으로부터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의 선물로서의 아내가 내 옆에, 애기 엄마로서의 그 어떤 현숙한 여인으로 내 옆에 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세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활의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때 이제 나라가 쪼개지는데, 솔로몬 왕 사후에 쪼개지는데, 북이스라엘은 유사 교회, 다시 말하면 유사 기독교, 유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게 북이스라엘입니다. 잠깐 말씀 하나 얼른 봅시다.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을 얼른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볼게요. 열왕기상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제 세운 거예요. 처음으로.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도 하고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두 금송아지에 배달과 단에 바로 그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너희들의 신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선언을 하고 29 하나는 배달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에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근데 또 사람들도 순진하게 또 그 금송아지를 또 여호와라고 또 믿고 또 숭배하는 거예요. 31절. 자,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기 말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뭘 삼았다? 제사장을 삼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아마샤죠. 레위 자손이 아니고 일반 백성 가운데서 그냥 뽑아가지고서 제사장을 삼은 거예요. 누가? 왕이.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유사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사 교회, 유사 기독교, 예? 유사 언약 백성들을 보여주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그 33절에 보면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마음대로 절기를 정해버린 거죠. 제사장도 일반 백성 가운데 절기도 지 마음대로 정하고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백성들의 모든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왕국의 허물어짐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도 세우고 절기도 세우고 제사장도 세우고 다 만드는 거죠. 자기 나라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이 북이스라엘 행태 자체가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하고 또 비슷한 겁니다. 교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아무튼 간에 백성들로 하여금 뭔가 그 마음을 이렇게 뺏어갈 수 있는 것들, 모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그 장치를 해두고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뭐 진짜 예수, 가짜 예수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놨는데 이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에는 송아지는 뭐 교회 없잖아요. 그럼 뭐로 알 수 있어요? 잠깐 말씀 읽고 마쳐 정리를 해봅시다. 맨날 같은 얘기지만 자 고린도후서 11장 잠깐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기 말씀 보면 어떤 용어가 나옵니까? 다른 예수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이 나오고 다른 복음이 나오잖아요. 다 이게 유사 복음, 유사 예수, 유사 영, 북이스라엘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아니지만 다른 예수. 그러면 아니 목사님 뭐가 다른 예수고 무엇이 다른 영이고 무엇이 다른 복음입니까?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말씀 봐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며칠부터 줬죠 제가? 38절부터 마태복음 12장 38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왜 구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불안한 내 실존을 위해서 표적을 구하죠. 그 다음 대답하여 이르실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다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따라서 예수와 함께 죽는 길로 가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에요. 어떤 길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길로 가지 않는 모든 길이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고 다른 복음입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을 읽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32절.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렸잖아요. 들렸는데, 땅에서 들렸는데 그런 것처럼 어때요?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자기 모든 백성들을 다 자기처럼 같은 십자가로 이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로 이끌겠다. 예수님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로 이끌려 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어 있고 다른 영과 다른 예수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냥 아모스라고 해서 양떼를 돌보고 뽕나무를 치는 그 아모스도 자기 일상에 빠져 있었으나 그 알 수 없는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끌려서 고향 땅을 버리고 북이스라엘까지 올라와서 지금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 양은 누가 돌볼 것이며 뽕나무는 누가 키울 것이며 생계를 다 집어치고 지금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자기도 모르게 웬 일상에서 뜯겨져 나온 케이스. 그게 주께서 그 사람을 지금 이끈 케이스인데 그렇게 어떤 살아있는 말씀에 의해서 일상으로부터 뜯겨 나오는 그런 식으로 주께서도 오늘날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와 참다운 복음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한다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일상에서 뜯겨 나온 그 상태를 우리 힘으로 고수한다, 우리 힘으로 유지한다, 고정화시키려고 한다. 이건 또 다른 종류의 우상 숭배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 한참 여기 오치만니 같은 오치만니라고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심취했던 사람인데 그 지방교회라고 하잖아요. 오치만니. 그 뭔가 신령한 상태를 고정화시키려고 하는 그 무리인데 거기 무리는 그러면 신령한 상태 속에 자기를 고정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아직 우리의 몸은 주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욕망에 들끓는 이 몸을 가지고서 주님은 계속 복음을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르고 싶고 정욕을 따라가고 여전히 죄의 요소가 흘러오고 있는 이 욕심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것 봐 너는 죄인이 맞잖아. 계속 우리의 죄인됨을 나타내고 증거하심과 동시에 그렇게 죄인됨을 잊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스로는 주의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증거하심과 동시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만 가능한 구원을 우리의 이 불완전한 육신을 깔고 주님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아직 우리 몸 자체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좋은 도구로 주님이 지금 쓰시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오치만니처럼 항상 신령한 상태에 이르러 가지고 말이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주문처럼 말이죠. 주여 주문처럼 아멘. 아니에요. 24시간 인간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인간은 그 기도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로 자기의 의로움을 얻지 못합니다. 그냥 죄인된 티를 팍팍 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죄인된 티를 그냥 내음과 동시에 우리는 뭘 아는 겁니까? 이렇게 아직 우리 몸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죄의 요소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단독적인 죽으심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함과 동시에 전적인 예수의 은혜만 그 누구에게 증거할 수 있겠죠. 육신의 본능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바로 아내는 창녀가 되어야 되고 아이들은 칼에 죽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땅은 다 남들이 가져가야 되고 무슨 전두환 추징금 추징금이지 않습니까? 추징금 28만 원밖에 없다고. 어쨌든 간에 그 평생 모았던 모든 돈을 갖다가 다 나라에 가져가는 것처럼 내가 평생 모았던 나의 건물과 나의 아파트 땅 토지 누가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그렇게 이뤄도 마땅한 자들인데 웬일인지 아직 토지가 남아있어. 아직 자식이 멀쩡히 살아있어. 그것은 뭐라고요? 마땅히 이뤄져야 될 나를 대신해서 잃어버린 바 된 그 예수님의 은총 덕분에 희생 덕분에 다시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토지요, 선물로서의 가족이요, 선물로서의 아내요, 남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에 근거해서? 끝없이 죄의 욕망이
발산된 우리 육체를 통해서. 이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지금 주께서 나를 아마샤처럼 끌고 가고 죽여도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의로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어떤 생존의 권리를 요청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십자가 앞에서만 그걸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자꾸 제가 말하는 걸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관점의 전환이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서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모든 인생을 새롭게 재구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다음 주인가 보겠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어떤 자랑이 있는데 그 자랑은 뭐냐? 나는 매일 죽는다. 에브리데이, 우리 매일 죽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죽음을 확인받고 다시금 어때요? 다시 십자가 앞에서 죽음 확인받고 다시금 살려주시는 주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의 삶과 모든 가족의 삶과 모든 안위를 돌려보는 겁니다. 아, 다 살아있네. 다 무사히 살아있구나. 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멸망시켜도 할 말이 없는 이기적인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실존에만 충실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주님을 생각합니까? 나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고 내 돈만 생각하죠. 아니, 우리가 언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코로나 끝났지만 뭐 예배 나옵니까? 누가 안 나오잖아요. 귀찮 이제 돌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들. 이게 그냥 우리 인간의 실존인 거예요. 그럼 나오는 사람도 의심스러워. 왜 또 기어 나옵니까? 또 이 교회를 또 힘들게 집에서 그냥 누워 TV나 보지. 왜 나오는 거예요? 뭔가 또 다른 또 어떤 꿈을 안고 이 교회 안 나가면 주님은 쉬시지 않을까? 그거 갖고 나오게 되면 또 마찬가지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요. 매일마다 에브리데이 나는 죽는다 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지금 김정은이가 핵을 쏴 날려서 그다음 초토화가 되어도 어디다 우리가 하소연하겠어요? 하소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데 오늘 또 해 뜨고 달 뜨고 바람 불고 비 오고 웬 은혜인가?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단판을 벌이신 주의 은총으로 주어지는 선물로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아마샤의 행태, 베델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가문도 아닌 주제에 그냥 왕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그 왕족을 위해서, 왕국을 위해서 계속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 종교적인 기여를 해야 되는 아마샤의 입장. 우리가 이 아마샤를 비난만 할 수 없고,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 육체의 변성의 모습이고, 다만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어서 아모스처럼 우리 일상에서 끄집어내어서 진리를 전파하게 하시는 그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어떤 그 순간에 우리를 부르신 주의 은총을 느낄 수가 있고 그 은총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무엇으로든 우리 인생을 고정화시킬 수가 없고, 다만 우리를 바람처럼 쓰시는 그 주의 은혜를 매일 또 매 순간 새롭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뿌리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그 실존의 한계를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 이러한 인간의 세계에서, 우리 자아의 세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말씀의 세계, 창조의 세계, 하나님의 경륜의 세계에서 다시금 우리 일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이 매 순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